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나라를 정말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빠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빠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정말이십니까?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결단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진실한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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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에서 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그 단 한 가지 소원은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우리 시간 주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이어지는 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소원이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영원한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만 기뻐 받으신 우리의 고백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고 그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만족하며 똑같은 삶을 사는 쳇바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 발견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청년함대가 되게 해주세요. 여름 사역을 마무리함과 함께 상반기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남은 하반기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한 한 걸음과 한 움직임이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며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안준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심겨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청년함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이청년함대가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선물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말하는 진짜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뭐 하셨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셨나요? 아니죠. 우리도 평소처럼 친구를 만나고 각자의 일상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어겼죠. 어제 저희 임원들 같이 모여서 삼겹살 먹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삼겹살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즉 성경에 말씀하시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에 함께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 주님의 날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나 양을 잡지 않죠. 왜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물로 제물을 바치는 그 방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제사에 담겨 있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회개의 마음, 즉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방법과 형식을 따르지 않고 본질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안식일도, 이 안식일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방법과 형식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그 영적인 의미와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안식일,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이 뜻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멈추다. 우리말로 쉼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조건 가만히 쉬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9절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은 분명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이 나쁜 거니까 하루는 그거 하지 마. 그것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모든 생산 활동과 걱정과 근심을 잠시 멈추고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안식하라,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자카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잊지 않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해야지라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의미,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생일을 기억한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단순히 스마트폰에 매달 며칠 생일이구나 이렇게 저장해 놓고 아 오늘 생일이구나 좋겠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저께 생일이었구나 좋겠다. 아니죠. 그 생일을 기억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생일을 준비하면서 맛집을 예약하고 그 생일에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고 무엇을 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 고민하고 준비하죠. 그 마음과 시간을 쏟는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기억하다, 이 자카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거룩히 지키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는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날로 구별하고 그날을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방법과 형식만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냐면요.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것들만 이야기하면 먼저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빵을 굽는 일이 돼요. 음식을 만드는 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전날 미리 만들어 둬야 돼요. 그리고 신발끈 묶으면 안 됩니다. 실을 묶는 게 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 풀려도 신발끈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글씨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2글자 이상 지워도 안 돼요. 답답하죠? 불을 껐다 켜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돼요. 얼만큼 걸으면 일이 될까? 정해놨습니다. 900m 이상 걸으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이 3단지나 5단지 너머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다 율법을 이미 어겼습니다. 900m 이상 이동해서 오셨잖아요. 물건을 옮기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물건을 옮기면 그럼 또 일이 될까? 규정이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걸 들고 2m 이상 움직이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나 그 앞에 테이블에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왜요? 말린 무화과보다 스마트폰이 더 무겁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동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 관련돼서 아직도 있는 가장 기막힌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안식일에는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없어요. 불을 켜는 것, 끄는 것 다 이 안식일에 일하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3층에 올라올 때 못 타고 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엘리베이터 타면 뭐 눌러야 돼요? 3층. 또 한국이니까 자연스럽게 닫힌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고 꺼지죠. 버튼 누르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샤바트 엘리베이터. 이 존스홉킨스나 이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건물에 가면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각 층마다 자연적으로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음 층으로 가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면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나는 가만히 타기만 했는데 얘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안식일들의 규칙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이 규정에 얽매여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극단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치고 아파도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아요. 왜요? 치료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고 불편하게 만드는 금지 조항 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너 꼼짝도 하지 마. 안식일에 딱 교회만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최고의 쉼을 준비했으니 와서 평안히 누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선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 중에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십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설교는 이 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루 쉬셨으니까 우리도 하루 쉬는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 6일 근무합니까? 우리 주 보통 5일 근무하고 지금 주 4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안식일은 쉼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은혜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좀 따라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구원하심으로 회복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힘써 창조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6일이 지나고 나서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쉬셨던 것처럼 잠시 우리도 멈추고 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것을 다시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에 담긴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죠?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을 다시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무엇해야 하냐면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인강을 듣든 학원을 가든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면요, 가만히 숨만 쉬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시간을 따로 떼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안식일은 이러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음으로부터 나 자신을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우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더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잃어버린 그 기쁨과 화평을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와 충성과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것이 내 안에 마땅하고 기쁨이 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아들 중심 문화에서 딸을 동등하게 언급하고 종에게 시키는 것,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쉼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어쩌면 난민이나 노숙자였을지 모른 그 문안의 객까지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쉼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 하나님의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 일에 어떠한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너무 작은 일부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쉼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 닮기를 교회 안에서의 모습, 주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문을 나가서는 순간 타시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는 교회용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많이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분적인 닮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목장 모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게임 안에서도. 예전에 여러분 제가 축구나 농구하면 갑자기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 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무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누리기가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쉬는 것이, 쉰다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죄책감이 들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쉬는 것이 내가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안식일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이 교회와 공동체, 어떤 예배라고 하는 틀과 형식을 유지하고 갖추고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며 말씀하시는,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품에 안겨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그 안식일의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는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 시작됩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람을 한 번쯤은 꺼주고 두 번째 알람에 혹은 세 번째 알람에 억지로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하루를 치열하게 살다가 밤이 되어서 다시 핸드폰과 함께 잠드는 그 일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돼요.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식탁에서부터 하루를 쉬고 평안히 휴식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쉼을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패턴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또
주일을 그저 피곤한 한 주를 마감하는 주말의 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달력에 한 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선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낼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쉼과 평안을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친 한 주를 보내고 주일날 또 뭐 해야 돼? 또 예배드리러 가야 돼. 라는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선물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뒤처지면 끝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여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가지 말고 노예처럼 끌려가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왕 대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우리를 세우는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숙제가 아닙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주일을 한 주의 끝자락에 남은 피곤한 하루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우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이 주일 하루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에 부어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이 우리의 새로운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마치는 하루가 아니라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던져놓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닮아가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버지 기념하여 아버지 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루가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닮아가며 아버지 지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아버지 기쁨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텅 비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채움을 얻고 아버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달려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며 아버지 안식과 아버지 평안과 아버지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평안과 아버지 그 안식을 아버지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서 빨리 그 퍼즐 자각을 모아서 믿음의 탑을 복원해야 해요. 1단계는 탁구. 여기 레드카펫을 걷는 예수님? 야, 우리 전재산 다 걸었어. 이 아이는 커서 누가 될까요?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실망들, 상처들, 그 모든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셋 버튼을 반드시 누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실제로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오늘의 선교지는 바로 영주 동원교회입니다. 동원교회 소식에 귀 기울여 보아요. 선교헌금 계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른 계좌와 혼동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종료 안내입니다. 리셋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삶에 잘 적용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2청년 함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후기 모임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기간 동안 누렸던 은혜와 선교의 열매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선교 팀원분들과 무릎 선교사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함대쉼터에서 만나요. 홍독반 OT 안내입니다. 홍독반 모임이 휴식을 마치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욥기 10편 OT 예정입니다. 일정 확인 후 함께 해주세요. 9월 2일 화요일 오후 8시 함대쉼터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레트로 패션 콘테스트 수상자 안내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레트로 패션 콘테스트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4기 강현빈, 99기 최아린, 92기 윤혜인, 99기 이혜영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예배 후 예배당 앞 복도에서 상품을 받아가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이것은 청년함대를 캄보디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17번째 선교 이야기다. 오랫동안 독재 정권의 아픔을 겪어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땅.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이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캄보디아.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청년함대를 캄보디아로 불러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다. 청년은 바로 이 순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친구 없는데? I call upon the God of promise, the
never fails. You were my hope through generations. Your covenant still stands.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My rock, my firm foundations, forever you remain. Oh God, my God, I call upon the God of wonders, who parts the seas for me. The same great power that moved the waters will make a way today.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My rock, my firm foundation, forever you remain. Oh God, my God, I need you. Oh,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My rock, my firm foundation, forever you remain. Oh, remain. I call upon the God of David, who gave the weak their strength. Though giants rise before my journey, your victory is day.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My rock, my firm foundation, forever you remain. Oh God, my God, I need you. Oh,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My rock, my firm foundation, forever you remain. Oh, remain. You answered praise before, you're answering today. You are the same God, forever the same God. You healed the broken, then you're healing hearts today. You are the same God, forever the same God.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My rock, my firm foundation, forever you remain. Oh, remain. Oh,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ly Spirit, come and fill me. Pour your rivers deep. The same God, unchanging, forever close to me. 안녕하세요. 구이기 박지희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에서 다녀와서 느낀 점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 다녀오고 나서 면접, 수련회 등의 일정으로 분주해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나에게 선교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본다. 캄보디아 선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기적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싶다.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울면서 회심하고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 우리가 함께 모여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생각이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전에 나는 타지에 살다 보니 혼자서 예배를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았고 와우 점점 이기적이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을 돌볼 여유도 없었고 주변 사람이 궁금하지도 않았었다. 그런 나에게 2000년 함대 공동체에 다시 속하게 해주셨고 목자로 세우시며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부끄럽지만 캄보디아 땅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전쟁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 멈추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나라를 품고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고 준비하던 걸 잠시 멈추고 팀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시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를 통해 선교는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선교 기간 중에는 팀원이 정말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길 소망했었다. 목사님은 섭섭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도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했었다. 사실 평소라면 넘어갔을 부분에서도 예민하게 생각이 들어 이것이 선교에 이어지지 않게 바로바로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팀원들이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품어주었음을 생각하니 미안하고 든든하고 감사했다. 개인적으로는 분주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선교에 쏟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셔서 감사했다. 체육활동 진행을 맡으면서 부담이 컸었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로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무르듯이 넘어가게 하셨다. 이 활동을 통해 그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작은 통로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서로가 가까워짐을 보며 감사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때 몸풀기로 천국은 마치 찬양을 눈독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연결돼서 신기했다. 첫째 날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싶었다. 둘째 날 저녁 식사 때 아이들 3명과 자리하게 되면서 삶을 나누게 되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찬양을 싱어파트 교육생들이 폐회 예배 때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특송을 하기 전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캄보디아 친구가 캄보디아어로 전하는데 울림이 있었고 그 찬양을 한국어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저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는 가사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감사했다. 지금까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고 캄보디아 땅에서 예배드린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이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눈물을 찔끔 흘렸던 것 같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는 선교 기간 동안의 팀원들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은혜가 되었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마치고 팀원들보다 하루 일찍 귀국하게 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팀을 위해 금요예배 참석하여 선교팀의 안전한 귀국 잘 마치고 오기를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 선교 기간 동안 기도해준 무릎 선교사가 떠올랐고 보내는 선교사인 무릎 선교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감동이었다.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큰 기적은 없었지만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작은 기적들을 느꼈고 우리 팀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갔듯이 이청년 함대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길 소망한다. 또한 캄보디아 땅을 밟으면서 그곳을 좀 더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선교주일에 좀 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만난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선교가 다시 시작될 텐데 또 나의 삶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또 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8월 선교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짧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교팀은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포첸통 선교센터에 방문을 했고요. 방문한 뒤에 예배 컨퍼런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점점 더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일 캄보디아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현지에서 또 한국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이 선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8월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동원교회 소식입니다. 영주는 한여름이 지나고 아침에는 제법 쌀쌀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김동훈 목사님께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마을에는 청년이 거의 없다 보니 청년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청년 함대에 또 온세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얼굴 기억하실까요? 듬직하죠? 네.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의 자녀인 모세와 요셉입니다. 모세와 요셉이의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튀르키예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개학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의 복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영주 동원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지켜주고 계신 김동훈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선한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님과 늘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선교사님과 목사님께 기도의 동역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선교에 대해 또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분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대 풀친 링크를 통해서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함대 풀친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와 또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말씀, 찬양까지 혼자 감당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의 체력이 지치질 않길,
또 매번 똑같은 예배가 아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시길,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또 무엇보다 동원교회를 통해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기를,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영주 동원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말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와 정말 동교를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혼자 감당하시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다 체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치지 않고 시간입니다. 찬양과 함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원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조회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조회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주와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동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동원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동원교회를 통해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 함대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교의 열매가 귀하게 맺히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다면 예배 후에 로비에서 우리 새가족 팀장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통독반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욥기와 시편 개요하는데요. 여러분 또 말씀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 화요일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30세 이상 청년들을 위한 건강하고 새로운 만남 하트 커넥션 여러분 마음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아까 작성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우리 선한 편지 우리 함대 링크에 들어가셔서 많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